하나님과 부모님과 또 여러 친구들 앞에서 약혼을 할 마리아, 인생이 아마 가장 행복할 때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살기보다는 많은 분 경험했겠지만 그 전이 더 훨씬 행복하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최고의 순간,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인사를 합니다.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랐고 무슨 뜻인지 생각할 때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근거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과거나 현재나 계속해서 좀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사자도 그것이 황당한 사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심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믿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방법으로,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들 복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기 어려운 부분이 믿어졌으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복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성탄절이라고 몇 달 동안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임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아요. 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명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잘 믿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처녀, 이 히브리어가 하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꼭 처녀, 동정녀를 가리키기보다는 젊은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좀 배웠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꼭 처녀에서 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전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가장 권위 있는 또한 성경으로 여겨지는 70인역에는 이 말을 이 파르테노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파르테노스의 헬라어는 분명히 젊은 여자, 레이디가 아니라 처녀, 동정녀, 버진으로 분명히 번역하고 있답니다.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책 저 책을 좀 참고하는데 보수적인 책도 보고 아주 좀 진보적인 책도 보는데요. 참 이 부분에서만큼은 진보적인 책들은 그냥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아주 다루지도 않고 곧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과학적 상식에 맞지 않다, 그런 논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과학적인 상실, 이 과학적인 도전은 다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생물들 보니까 그냥 암컷이 스스로 이렇게 잉태돼서 자가 번식하는 그런 생물들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의 힘으로도 몇 천 년 전에 발견한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DNA를 축출해서 복제할 수 있는 이런 과학적 기술도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상식 그 자체가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과학의 발달이 그럼 성경을 더 잘 믿겠구나, 이렇게 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생물학적 탄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생물학적 법칙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어야만 생물학적 법칙으로 자리 잡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에 딱 한 번, 신비로운 딱 한 번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는 참 진심으로 믿기 어려운 영적인 신비에 속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영원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님의 복음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실 이게 더 모든 것보다 딱 하나만 짚으라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건 아니고 어쨌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절반의 복음서만 이 사건을, 이 신비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어쩌면은 우리도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을 생략하면 사람들이 좀 걸림돌도 사라지고 뭐 믿기 어려운 부분 없어지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언뜻 들기도 합니다. 왜 이 신비로운 사건을 굳이 꼭 넣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약간 믿기 어렵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근데요, 질문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흘러오는 이 사람의 사고, 크게 둘로 나누면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의 그 뿌리가 있어요. 이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단순하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어떻게 질문하느냐의 차이예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헬라 사상은요, 주로 어떻게, how, 어떻게를 질문해요. 그래서 과학적 발달을 이루긴 했지만 믿음 갖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그것은 홍해가 아니라 갈대 바다, 그 얕은 데를 그냥 차박차박 걸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건 잠깐 기절했다가 뭐 깨어난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신화일 뿐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서 몸으로 나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비약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히브리 사상은 어떤 질문의 핵심이냐? 왜라는 거예요. why? 왜? 즉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걸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일이 이룰 수 있느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처음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귀신이 쫓아나는 것도,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 남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이것이 히브리 사상에 중점을 둔 사람들의 질문이 된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어떤 질문이 중요할까요? 그 질문하면은, 다르게 질문하면 그 대답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를 묻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좋은 질문이죠.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도요,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단들 때문에 곳곳 미혹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초대교회의 가장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은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귀하다라고 여기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 그런 자들은 육신이 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께서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영혼으로 오셨는데 우리 눈으로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가현설. 가짜로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가짜로 보였을 뿐이지 그분은 영적인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맞는데 사람인 것은 믿지 못하겠다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참 훌륭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는데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날 자유신학의 뿌리가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음식도 드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화도 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큰 고통, 큰 아픔도 함께 겪으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함의 모든 것을 치유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한편으로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죄사함의 권능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신성, 참 하나님의 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오셨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질문은 히브리적으로 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참 사람으로 오셔야 했지만은 죄가 없이 오셔야 됐기 때문에, 죄 없어야 제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손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한 손으로 사람 손 붙잡고 그 가슴에 십자가에 불태워서 죄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해요. 예수님의 잉태한 사실을 천사가 알려준, 고지해준 사건이다라는 거죠. 사실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수태고지의 핵심은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인의 몸으로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이 신비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랍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핵심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요, 하늘 보잘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한 신학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작고 작아지셨습니까?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믿지 못했죠. 오히려 천사에게 따지고 들었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마 가브리엘도 이걸 설명하기에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어리고 아직 그런 처녀에게 이것을 어떻게 온전히 설명할까 참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벳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온전히 100% 믿지 못하겠다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마리아가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믿으며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목숨을 걸고 순종함으로 성모가 되셨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시상도 해야 되고 성만찬도 있게 해서 짧게 말씀을 전하지만 참 그럴수록 또 고민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됐는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죄 없는 몸으로 오셨는데 아직도 이것을 온전히 100%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제 잘 들어보세요. 가만히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보면은 주인공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그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주인공을 마리아로 삼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늘 보잘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히려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이 무엇으로 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가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 누구와 함께 하셨겠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그와 이끌려서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아요. 마귀 시험에서 이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려 기도했던 것, 그때 이길 수 있고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역시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너희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 권능을 받고 증인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그 권능과 그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또한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100% 믿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이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듯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100% 믿으려면은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새겨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이 믿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참으로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새겨주셔야,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후에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가잖아요.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축복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이 100%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진짜로 믿어집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겨자씨처럼 심어져서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지식과 내 머리, 이거에 IQ 200도 안 되고 경험 별도 안 돼, 이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것 내려놓고, 성령이여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통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이 땅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이런 믿음의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누구 한 사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갑시다.